민수기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볼 말씀은 민수기 1장 1절부터 46절입니다. 이제 민수기 내용이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44절부터 46절 말씀을 합독하고 민수기 1장 1절부터 46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민수기 1장 44절부터 46절 말씀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계수함을 받은 자는 모세와 아론과 각기 이스라엘 조상의 가문을 대표한 12지휘관이 계수하였더라.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그 조상의 가문을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이스라엘 자손이 다 계수되었으니 계수된 자의 총계는 60만 3,550명이었더라. 아멘. 오늘 보게 될 민수기 1장 1절부터 46절의 주제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군대 계수에 관계된 내용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제 각 절로 보지 않고 좀 핵심적인 내용 크게 두 가지를 좀 보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좀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내용들 또 중요하게 깨달아야 될 부분들을 그냥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수 있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계수하도록 하십니다. 여기서 몇 가지 좀 볼 게 있어요. 첫 번째, 한 네 가지인데요. 첫 번째입니다. 나라로서의 조직 정비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았지만 처음부터 이스라엘은요, 지파별로 조직적으로 움직였어요. 그래서 군대 계수를 할 때도 지파별로 대표를 뽑아가지고 움직이게 됩니다. 이 정도로 조직은 없었지만 나름대로의 조직을 체계적으로 만들었던 게 이스라엘이에요. 어떤 의미에서 교회가 되게 조직 없어 보이지만 하나하나 그런 체계적인 부분들을 맞춰간다면 참 좋을 줄 믿습니다. 이게 이제 6절부터 16절인데요. 16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들은 회중에서 부름을 받은 자요, 그 조상 지파의 지휘관으로서 이스라엘 종족들의 우두머리였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미 이 우두머리를 세워가지고 각 지파별로 뽑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이 앞으로 봉사선교팀 중심으로 모든 조사도 하고 전달도 하고 나눔도 되어지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이런 조직처럼 우리 교회는 봉사선교팀이라는 그 조직이 가장 중심적으로 움직이고 또 이제 구역별로도 움직일 거예요. 사실 구역별로는 전체 조직이라고 보시면 되고 헌신하는 조직은 봉사선교팀 조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조직들을 만들어서 움직일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 계수한 날짜가 좀 나와요. 18절에 나오는데요. 출애굽 2년, 그러니까 다시 하면 나왔을 때가 1년이면 2년, 벌써 1년이 지났죠. 2월 1일에 계수를 합니다. 각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서 계수를 했다고 나오죠. 그리고 계수한 장소가 나오는데 19절에 시내 광야라는 곳에서 했다고 봅니다. 뭐 그렇게 보시면 돼요. 이 계수를 하루 만에 마쳤어요. 아니 60만이 넘는 사람을 어떻게 하루 만에 마치느냐. 이게는요, 학자들마다 견해가 있지만 하나의 답이 있어요. 성막 건축을 위해서 성막세를 거둘 그 당시에 이미 가족 및 종족의 명부가 작성되어 있었다라고 보는 견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그 체계가 있으니까 우리 몇 명이에요, 몇만 명이에요 이렇게 말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쉽게, 그 성전세라 그러기도 하는데 그것을 쉽게 내기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걸 위해서 다 만들어 놨던 거죠. 세 번째입니다. 레위 지파는요, 군대 계수에 들지 않습니다. 이건 내일 다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건 역시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지금의 목회자나 사역자들이 이 레위 지파와 같은 개념은 아니지만 전적인 사역자들은 말씀과 기도에 좀 전무하는 게 필요하겠죠. 저도 사례를 교회에서 받고 따로 전문적인 직장이 없는 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 이 이스라엘이 있거든 이 레위 지파의 제도하고 똑같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 의미에서 정말 싸움에 나가든 뭔가를 할 거기에 빠져 있다라고 보시면 되죠. 하나님은 기업을 주지 않고 또 어찌 보면은 진짜
그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들에게는 영적 싸움을 하게 하지 육신적인 싸움을 하지 않게 했습니다. 우리도 정말 교회의 목회자들이 깨어서 주의 일을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죠? 자, 네 번째입니다. 군대 개수를 명하신 좀 이유를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소속된 자로서 그들을 보호하고 책임지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들의 숫자를 지금까지 많게 하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고 또 그들까지도 보호하시는 것이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를 헤아리는 목적 자체가 이들을 하나님의 군대로 만들려는 것이라고 보시면 돼요.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 부분에 헌신하고 충성할 사람들이 되면 되겠죠. 자, 두 번째요. 이때 계수된 자의 총계가 60만 3,550명이나 돼요. 여기서 우리는 한 세 가지 정도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처음에 가나안에서 애굽으로 내려갔던 430년 전에 내려갔던 사람이 70명이에요. 남자만. 그런데 그게 430년이 지나서 60만 3,550명, 약 60만이 넘는 인구가 되어졌다. 그런데 여기에는 어린 아이도 빠지고 위에 나이 많은 진짜 힘들어서 못 나간 사람 빠지고 20세 이상으로 군대에 나갈 수 있는 싸움에 나갈 수 있는 사람이에요. 이 정도로 하나님이 엄청나게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이런 은혜입니다. 마르지 않는 은혜, 확실한 은혜라고 보시면 돼요. 지파별로 대략요, 두 번째 볼게. 한 3만 2천 명이 가장 작다고 보시면 6만 2천 명이 거의 좀 많다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그 폭 안에서 이렇게 12지파가 다 되어 있어요. 이게 합치니까 이제 12지파를 합치니까 이제 60만이 넘는 인구가 되어졌거든요. 근데 여기에 요셉 지파는 없고 므낫세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로 나눠졌어요. 그러니까 레위 지파는 빠지고 요셉 지파는 2개가 되니까 12지파가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죠. 이게 하나님의 방법인 거예요. 세 번째, 또 이게 다시 가나안 들어가기 전에 가나안 입구에서 다시 군대 개수를 또 해요. 근데 개수된 자의 총계가 거의 비슷해요. 근데 그 기간이 40년이 지나요. 그러면 구세대와 신세대가 세대 교체를 했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한마디로 하나님 앞에 믿음을 고백하지 않았으면 결국은 광야 생활 중에 다 인생을 끝내게 되는 거고요. 하나님의 약속을 참응답으로 누릴 수 없는 거고 진짜 믿고 나아가면요 들어가는 거예요. 사실 누가 들어갔냐?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이 들어갔어요. 왜죠? 열 정탐꾼은 불신앙을 하고 그 불신앙의 말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원망했는데 두 사람의 정탐꾼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의 능력을 고백하고 하나님이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그들의 그 고백을 보시고 그 60만이 넘는 많은 사람들 중에서 결국은 다 없이 하시고 뭐요? 두 사람만 들어가게 하고 그때 새로운 그 20세 미만이었던 그들 속에서 다시 태어나고 자란 그들이 뭐가 됩니까? 하나님의 군대가 된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 은혜로 되어지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그 땅을 또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는 그 일에는요 믿음의 고백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없으면 그것을 받아 누리기가 어렵다는 것을 아시고 믿음의 고백하게 되기 바랍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특히 참빛교회 성도들이 안디옥 교회가 받았던 축복이나 바울이 받았던 축복 또 더 나아가서 이 바울의 제자였던 디도나 디모데가 받았던 축복들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우리 교회가 성경 말씀을 자꾸 보는 이유는요. 어느 날 여러분의 눈과 귀가 확 열리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 속에서 헬라인으로서 세워졌던 디도 또 유대인이었지만 국제 결혼을 했던 사람으로서 이 그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다시 받게 되고 그래서 제자로 쓰임받았던 그런 디모데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두 인물이 목회자로 바울을 대신하여서 한 지역 한 교회에 목회자로 가서 섬기고 바울의 그 심부름들을 해오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어요.
일평생에 이런 제자를 세워 나갈 수 있으면 참 복이겠죠. 그런데 그거 이전에 한 번은 맛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만 전도되는 게 아니라, 나만 예수 믿는 게 아니라 나를 통해서 예수 믿는 자들이 생겨나는 축복들은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일들을 위해서요, 부담되는 전도가 아니라 되어지는 전도로 가야 되고요. 예비된 영혼을 만날 때까지 우리는 계속적으로 쉬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전도하면 된다고 생각돼요. 전도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저 영혼이 복음 없이 죽어가는 부분에 대한 우리의 은혜가 있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진짜 새 생명의 축복이 이 제자로 이어지는 그런 비밀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의 참맛은 사람이 살아나는 그 맛인 줄로 믿습니다. 그 축복을 누리며 그 응답 속에서 이 민수기를 보는 새로운 눈이 열리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말씀 따라가는 축복 속에 있도록 지켜주시고 언약 속에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하나님께서 세시는 그 숫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신 역사를 보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하나님 앞에 믿음의 고백을 하는 저희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